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72쪽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영상으로 우리 찬양 듣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기에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여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려면 이라는
제모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아마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설레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올해는 코로나19를 통해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또 가족별로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될지 또 다양한 고민들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또 희생하셔서 하나님 사랑에 가득한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언어 생활 중에서 저희가 칭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칭찬은 흔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자식 기죽인다고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자식 사랑도 마음으로 표현해야지 겉으로 표현하면 자식 농사 망친다고 하면서 쉽게 자녀들에게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높은 자존감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남편들에게 살맛 나는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첫 번째가 아내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요. 두 번째로는 직장에서 동료와 윗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칭찬에 대한 책 하면 떠오르는 책 이름이 하나 있죠. 뭐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아마 책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래는 우리가 이 쇼를 하는 이 돌고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범고래를 가리킵니다. 범고래는 길이가 한 5m에서 10m 또 무게는 6톤에서 10톤에 나가는 거대한 고래입니다. 또 이 범고래는 너무나도 이 호전적이어서 바다의 포식자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 바다에서 가장 강한 최고의 이 포식자는 누구를 생각나죠? 우리가 이 조스 영화에서 보았던 우리가 이 백상아리를 우리가 흔히 떠오릅니다. 이 백상아리가 이 성향이 무척 사납고 포악해서 무서운 이 사륙자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 백상아리를 잡아먹는 고래가 바로 범고래입니다. 그래서 이 범고래 영어명이 킬러 웨일입니다. 고래인데 앞에 킬러자가 붙은 고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고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가족들과 함께 이 샌디에고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샌디에고로 여행을 갔더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샌디에고 오면은 꼭 이 범고래 샴의 이 쇼를 보아야 한다고 얘기해서 이 가족이 제일 먼저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이 모험관에 이 범고래 구경의 쇼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범고래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범고래가 무슨 쇼를 하겠어? 그냥 그 조그마한 수조에서 왔다 갔다만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쇼가 시작되자 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이 무시무시한 범고래가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점프를 하기도 하고 멋진 모습으로 수많은 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장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저자가 나는 내 자식 한두 명도 가르치기 힘든데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저 무시무시한 범고래를 훈련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서 나중에 쇼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조련사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련사가 답변하기를 바로 칭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차관에서 이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칭찬의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칭찬을 무엇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흔히 칭찬은 고수톱이다. 때와 장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또 칭찬은 만병통치약이다. 칭찬으로 안 낫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칭찬은 총명탕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천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성형외과 의사이다. 단숨에 사람을 미인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신용카드이다. 어디서나 통하기 때문에, 또 칭찬은 만능 열쇠이다. 어디나 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네. 칭찬은 피아노 조율사이다. 불효함을 없애주기 때문에 등등, 이 칭찬의 효과를 빗대어 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칭찬 먼저 합니까? 아니면 비난 먼저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거나 남편과 아내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칭찬부터 하는지 아니면 비난부터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큰 맘 먹고 장미꽃 한 다발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날이야? 오랜만에 꽃을 받으니 좋네. 앞으로도 자주 해줘. 고마워 라고 하면 그냥 끝날 텐데, 흔히 뭐라고 그러죠? 아깝게 무슨 꽃이야. 차라리 그 돈 현금으로 나한테 주지. 당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지? 순순히 빨리 풀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요즘 힘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가 여보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일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래 이 인간아 너만 힘드냐? 평생 내가 너 때문에 힘든 건 생각 안 하냐? 정신 차려 이 인간아, 뭐 힘들다고 배가 불렀구만 라고 얘기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담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법궤가 한쪽에 버려진 것처럼 비치되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에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셔오다가 우사가 죽음을 통해서 잠시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다시 다윗이 온 백성이 모여서 또 율법대로 해서 거국적인 행사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맨 앞에 섰던 이 법궤가 지금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다윗이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좋아 춤을 추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데, 이 기쁨과 축제에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다윗을 업심여기며 비우는 여인, 누구죠? 미갈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만 비웃기만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에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다윗이 이 춤을 추다가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당시엔 이스라엘 임금으로서 채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방탕한 자들처럼 이 신하들의 부인과 종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냐고 오히려 다윗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결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많이 비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결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많이 비판한다. 그러면 혹시 내가 남을 비판을 하면 나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미갈은 왜 다윗을 비난했을까요?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배옷은 그냥 평민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왕복을 입어야 하는데 평민 옷을 입었다는 것은 법궤가 들어오는 이 순간만큼은 나는 백성으로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왕이시요 나는 백성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체면이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먹을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전혀 다윗의 이런 마음, 다윗의 이런 분위기에 같이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의 장교 백부장, 이 말은 로마의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이 지휘관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사람들은 아주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보통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 로마 백부장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종이 병들었을 때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종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로마의 백부장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비난한다고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까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학교에서는 열등생이었는데 가정에서는 우등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학생인데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의 꾸중과 비판과 질책이 있었다면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끝없는 신뢰와 격려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신뢰, 칭찬, 격려는 에디슨을 세계적인 발명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총명탕이다. 어리석은 자를 천재로 만들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갈은 어떻게 되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여인이자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 자식을 갖지 못하는 비극의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은 받아도 기분이 좋고 칭찬을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주위에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래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방인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녀를 우리가 칭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칭찬하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칭찬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또 재능이 없어도, 또 많이 배우지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춤추게 하고 영혼을 빛나게 하는 이 칭찬에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천사와 악마는 그 모습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는 그 모습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말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는 내 입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칭찬하면 나 때문에 좋은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 때문에 불행한 가정, 불행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행복한 명절이 될 수도 있고 분위기 싸한 불행한 명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종합박물관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한쪽에 가보면 이 링컨이 암살당했을 당일 링컨의 주머니에 있던 유품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람 링컨을 새겨둔 손수건, 그리고 어린 소녀가 선물한 조그마한 칼, 그리고 $5 같은 지갑, 그리고 조그마한 신문에 이 스크랩한 신문 조각 하나, 그리고 이 실로 묶어서 쓴 안경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과연 저 조그마한 신문에 뭐가 있길래 그 신문을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까 궁금했습니다. 그 신문 조각이 또 너덜너덜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신문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링컨은 역대 정치인 가운데 최고의 정치인이다라고 언급했던 존 브라이트의 연설문이 실려진 신문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보았던지 신문 조각이 너덜너덜해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링컨조차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격려하는 신문 기사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지만 링컨이 집권할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이 논란과 시비가 많았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고통의 나날을 자기를 칭찬한 존 브라이트의 연설문이 담긴 그 신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보면서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고, 그 칭찬이 오늘날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한쪽
눈을 잃고 팔과 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병신의 아들이라는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은 그에게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내가 중학교 때 이 축농증을 심하게 앓아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국가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기가 일쑤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병원을 다니다가 한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는데 자기 삶을 바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학산이라는 여자 의사였는데 이 여의사가 어린애가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고 마음을 담아서 격려해 주기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 어린아이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도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의 인생을 표현하는 한 가지 삶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라는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아주대학교 외상연구소장인 이국종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부끄럽다고 생각한 의료복지 카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마음을 또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이국종 의사 선생님의 그 인생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속에는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힘이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세우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마귀가 벌벌 떨기도 하고 악한 병마가 물러가기도 하고 낙심한 자들이 힘과 소망을 얻는 능력이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데이시 세퍼드가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는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황금문은 그것이 참 말이냐, 즉 그것이 진실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이냐, 지금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 즉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냐,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이 세 가지에 다 통과하면 그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실된 말이냐, 거짓이 아닌 참말이냐, 거기에 꼭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이냐, 또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친절한 말이냐.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삼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한 번 말을 하려면 세 번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참 어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쉬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격려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세상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제 부모님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격려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나는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나는 늘 너를 사랑해. 내가 참 기특하고 장하고 대단하다. 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떠한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 너무 이뻐. 당신이 내 삶의 이유야. 당신하고 결혼한 게 제일 잘한 것 같아. 라는 말로 우리 아내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 당신이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 힘내. 라는 등등의 남편을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칭찬과 격려의 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이면 꼭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는 가정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나의 말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은혜의 말, 귀한 말,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함을 통해서 이번 명절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